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곡 하나씩 배우세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행사 때, 장기 자랑할 때 서로 1등하게 생기셨네, 우리 어르신들. 이때 배운 거 가지고서 장기 자랑 그 조마다 하시면은 뭐 다 1등 하시게 생기셨어요. 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되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이거 왜 안 나와요?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드립니다. 찬송을 들려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배드립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생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비우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산을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100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년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오직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저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꾸짖어 주시고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우리가 그 3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영의 세계가 결정이 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사오니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탄에게 흑암에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이 제단 가운데 함께 하셨을지 온데 마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디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실 때 불이 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장과 뇌에 잘 박힐 수 있도록 빠지지 않는 못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여 실존의 세계로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때 그 기도하시고자 하는 권사님들 계시면 그 요청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르신 기도하셔요. 이렇게 하고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라 그러고 기도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기도 담당하시고 나서 아이고 잠 못 잤다고 나 기도시켜갖고 잠 못 잤다고 이렇게 하면 또 제가 힘드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잠 못 자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도는 늘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를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 못 자면 안 돼. 여기서 대표 기도 한번 하기 때문에 잠 못 자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그쵸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내가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것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쓸 때 이미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야. 그래서 써서 여기서 읽어도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니까 나도 수요일 예배 때 기도할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은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기도를 한 1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렇게 쓰세요 하고 여기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세요 하는 거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않고 하면은 시간을 막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습관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이제 쓰라고 하는 거니까 기도문을 써서 여기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니까 요청하세요. 요청하셔서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예배가 더 빛나죠. 더 많이 빛나죠. 할렐루야. 자, 우리 선생님도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룻기에서 볼 거예요. 우리 룻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책이죠. 그리고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우리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이제 이야기는 제가 하다가 보면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데요. 제목을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거는 룻의 고백인데 오늘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여기다가 제목을 썼는데 저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제가 부제목을 달아봤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17절까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어요. 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효부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룻이라는 여인을. 그래서 효부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래 효부의 대명사야 룻이라는 여인은. 그런데 성경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룻이라는 여인을 저는 오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것을 따라 거둘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따라서 거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은 것을 따라 거두는 그 교훈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교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그 핵심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그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그러죠. 단일 민족. 그래서 옛날부터 백의 민족 그래가지고 단군 자손 단일 민족. 그래서 우리는 피가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자녀가 어디 가서 외국인하고 혼인한다고 데리고 오면 큰일 났다고 집안 망했다고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러는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농촌 인구가 점점 말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삼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직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생산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천한 직업 싫어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 싫어하고 하다가 보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외국 근로자들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지고 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뭘 필요로 여겼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근로 조건도 만들어지지 않고 농촌 총각들 장가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농촌은 농사도 못 짓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농촌 총각들 장가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국 근로자들 들어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기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지금 인구는 세계 모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외국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도 막 섞여서 살고 이런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아주 단일 민족, 백의 민족 이거를 고집하는 나라로 망한 나라 중에 하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는 피가 섞이면 안 돼. 어떤 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민족이야. 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정해놓은 민족이어서 우리만 복 받아야 되는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한 민족이에요. 선민이야. 우리는 선민 이렇게 생각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섞이면 안 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면 안 돼.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씨를 하나님이 번성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씨를 번성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 야 다윗 너 다윗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다윗하고 언약을 맺겠어. 그래서 너 다윗하고 내가 언약을 맺는데 네 씨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이 세워지는 동안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쭉 왕이 되게 했어요. 왕이 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왕을 계속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그 큰 나라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하니까 왕이 살아남겠어요? 끊어지겠어요? 끊어지죠. 우리나라도 이씨 왕조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어요. 그처럼 이스라엘의 왕조도 그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그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귀환하고 또 귀환하고 하면서 다시 왕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다시 그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전쟁하면 지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또 잡혀먹히고 이러지 않는, 이제는 정말 강한 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어떤 예언을 믿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 안에서 왕을 세울 것을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600년, 700년 전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나가가지고서 철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같은 왕이 다시 한번 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완성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혈통에서 났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자, 이 혈통을 누가 이었느냐 하면은, 이방 여인이 이 유대 혈통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 거예요. 말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씨 왕조의 그 왕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면은, 그 왕후를 뽑으려고 하면은 혈통 좋은 집안에서 그 심사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왕후를 갖다 뽑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이 유대의 혈통을 이방 여인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족보에 3사람의 여인이 나와요. 3사람의 여인이. 그래서 이방 여인이 누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절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 이 여인이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던 기생이었는데, 이 여인이 야,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더라, 이 소문을 듣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들을 내가 정말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다가 결국은 그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히브리 백성들의 그 피를 같이 섞게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족보 속에.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또 한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나는 유대의 족보에 난 올라가야 돼. 나는 히브리 민족의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돼.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다 족보에 올라가야 돼. 오로지 이 소원을 가지고 유다의 아들 중에 하나의 며느리가 되는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를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마누라를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그 마누라한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말이야, 이 천한 거한테 내가 새끼를 낳아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여기다가 내가 아기를 안 낳을 거야. 내가 자식을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새끼를 못 낳고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반드시 이 유다 가문에 나는 피를 내가 이어야 돼.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 대를 잇잖아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족보를 이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여인이 오늘 이 유대 민족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주 위대한 여인이 되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무엇 때문에 순전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정직함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올라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가 되었느냐 하면은 다윗 왕의 증조모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야.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과 너무나 먼 땅, 그리고 이스라엘과 너무나 상관이 없는 이방 땅,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땅, 이곳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나와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옴이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집안이 좋은 여자예요. 아주 가문이 좋은 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흉년이 들고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좋은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더 풍요롭고 그 다음에 더 살기 좋은 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땅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두 아들을 거기서 장가를 보내다 보니까 모압의 처녀들과 결혼을 시킨 거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어느 사이에 젊었는데 병들어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두 아들들이 장가 들어가지고 아이들도 낳기 전에 큰 며느리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작은 며느리 아들도 죽고,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이 집의 남자는 다 죽어버린 거야. 이 집의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과부 셋만 남았는데 그 많은 재산,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화려한 삶, 이제 이 모압에 와서 살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 여자들도 그 가부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으면 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살 길이 없었던 거야. 가지고 온 재산도 다 탕진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아름다움, 기쁨 이런 뜻인데 이제 자기 인생이 가장 처참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 생각하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이 이제는 살기가 좋아졌고 형편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아,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뭐니 해도 내 고향, 내 집안 형제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두 며느리를 부르고, 자,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부가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하니까, 아니 다 망해먹었는데 이 젊은 자부들 데리고 이방 여인들 데리고 같이 가봐야 흉거리만 되고 망신거리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자랑할 거리도 없게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자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이제 젊고 너희들이 이제 자식들도 없고,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내가 새로 시집가가지고 애기 낳을 길도 없고,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그 또 동생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 집안에서 대를 계속 잇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갖고 대를 잇도록 돼 있는데 자녀가 없거든. 다 죽었거든. 그 나오미가 내가 나이가 먹어갖고 내가 새로 시집을 갈 수도 없고, 내가 그 다음에 또다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서 니네들한테 대를 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그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형제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가 간곡히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며느리가 이제 그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은 며느리에게도 이제 그래, 네 형이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이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며느리인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다시 강권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서 죽고 살아도 나는 어머니하고 살 거니까 다시 두 번 다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막 이 룻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작은 며느리가 아주 마음의 결심이 단단한 걸 보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은 뭐예요? 여기는 이 떡집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배고픔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선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이 떡집, 하나님의 집, 생명의 떡집을 이 나오미가 떠나가서 이 세상에 더 아름 곳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더 탐나는 곳이 있고, 더 오늘 그 수확이 풍성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으로 떠나간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결국은 돌이켜 떡집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베들레헴에서 참 막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이걸 보면 나오미는 집안이 아주 그 좋은 집안이고, 그 다음에 그 명문이 있는 명문가의 그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돌아왔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빈털터리가 된 거죠.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물을 달라고 막 모세에게 그랬을 때에 그 막 다니다가 야 여기 물이 있다 그러고 샘물을 하나 발견해서 달려가갖고 그 물에 엎드려서 물을 막 퍼먹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을 퍼먹었더니 물이 너무나 썼대요. 물이 있다고 달려가서 물을 퍼먹었는데 물이 너무나 썼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여라. 나는 아주 인생을 살은 실패한 여인이야. 나는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사는 여인이야.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그 나오미가 자기를 환영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그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내가 이제부터 그 나오미가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성경에 보니까 밀을 수확하는 때였대요. 밀을 수확하는 때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룻이 어머니 내가 이제 나가서 그 밀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그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추수를 하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라. 이렇게 떨어뜨리면 고아나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들이 그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떨어뜨리는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주워서 갖다가 먹도록 떨어뜨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에 반드시 이렇게 밀 이삭을 떨어뜨리도록 돼 있어요. 떨어뜨리도록. 그러니까 룻이 내가 추수하는 곳에 나가서 밀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밀 이삭을 주스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 소년들 사이에 껴서 밀 이삭을 줬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아주 이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하나도 안 난 그 새댁이니까 아주 아리따운 아주 어린 그 새댁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이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밀이삭을 주웠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렇게 예쁘고 고운 젊은 아리따운 소녀가 쉬지도 않고 이렇게 밀이삭을 계속 주우니까 다 눈여겨본 거야. 다 눈여겨봤는데 눈여겨보니까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자부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나오미의 자부 룻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부지런하고 세상에 저렇게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저렇게 모범적이구나. 모두가 다 칭찬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중에 그 밭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이제 나와서 보였을 때 눈에 띄었거든요. 눈에 띄어서 보니까 아니 저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가요 그 나오미라고 하는 저 모압에 갔다가 돌아온 그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의 그 며느리인데 저렇게 성실하게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래? 그러면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지 말고 한 줌씩 떨어뜨려라. 한 줌씩. 그래서 더 많이 줍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갈 때 일부러 더 얹어서 주어라. 그리고 하게 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가서 밭을 주운 것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더 많이 줄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왔어요. 가서 산 것만큼 돈 주고 산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친척이다. 바로 우리 친척인데 네 시아버지 다음으로 우리 집안에 그 대를 이어가지고서 우리 집안을 보살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니까, 대를 이어줄 사람이니까 그분에게 그러면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그 룻과 함께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이 나와요. 작전을 짜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친족이 이제 그 대가 끊어지면은 친족이 그 대를 갖다가 이렇게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책임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동침을 하는데 불의하게 동침을 해요. 기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몸을 팔아서 시아버지에게 그 아기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가 말하자면, 나는 저 여인에게서 내가 동침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저 여인에게 내가 아기를 갖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그 시아버지가 다말에게서 아기를 갖게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딱 대게 했을 때에,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롭게 짜가지고 그 시아버지에게서 증표를 딱 받아요. 증표. 그 집안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귀중한 증표를 딱 받아요. 딱 받아가지고 언제 요거를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걸 안 줘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리고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사형장에 끌려나가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임신한 이 주인은 바로 이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시아버지를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유다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일을 하는데, 오늘 여기 이 보아스와 룻을 보면은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보아스가 잠을 자는 자리에 너는 들어가서 그 발 끝에 가서 너는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데, 그 보아스의 눈에 띄도록 하는데, 보아스가 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보아스가 그 시아버지하고 연배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보아스가 발끝에 있는 룻을 보고 나서 절대로 몸을 건들지 않아요. 절대로 몸을 건들지 않고, 너 누구냐? 네, 저 룻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빨리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너 여기 와서 이 침실에 있는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보리도 잔뜩 싸주고, 그 다음에 양식도 잔뜩 싸주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니까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자, 내가 너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은 맞는데 내가 1차가 아니고 내가 두 번째 순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근데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 너희 집안에 그 대를 이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첫 번째 순서인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순서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너희 집안에 대해서 그 조건을 수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집안을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집안의 첫째 순서가 되는 젊은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이 룻을 네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니야, 이 룻을 내가 책임을 지면 내가 집안에 손해가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안 지겠어. 이렇게 그 하는 것을 받고 그러면 서약을 해라. 그래서 서약을 다 받고 그러면 이 룻을 내가 책임을 질 거다. 그리고 그 룻을 책임을 지는 것을 다 하고 룻의 집안을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룻을 내가 아내로까지 삼겠다. 이렇게 보아스가 다 서약을 받고 룻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룻의 집안을 다 받아들여서 룻의 집안의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룻의 집안의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을 룻에게 다 주어 가지고서 그 룻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아요. 성경에 보니까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국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아버지를 이 오벳이라고 하는 그 룻의 아들이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그야말로 막 룻에게 막 룻이 젊고 이쁘고 막 이래가지고 룻을 막 사모하고 연모하고 탐내고 이래가지고 룻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이 룻을 복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룻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정말 착한 일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그 복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갖게 만들어 주어야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돕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역사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그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그 선행을 베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게 고맙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마움과 감사를. 그 여기 보아스도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룻에게 축복하고 싶어. 야, 룻을 내가 정말 그 복 주고 싶은데 네가 좀 그거를 좀 행해줘. 그리고 룻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룻이 이 보아스에게 룻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예의 다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서도 아주 정갈하게 그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 룻을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게 하고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본 손주들은 그 손주들도 우리한테 잘해. 할머니한테. 그쵸? 정말 우리 자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하면 그 손주들도 잘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못하면 그 손주들도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만히.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공개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섬기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뭐 여기 월급 받고 직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만 일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똑같이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내가 심어놓은 대로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잘 심읍시다. 이렇게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심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세요. 거두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안 들은 것보다는 들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들으면은 듣고 나면 들은 것이 귀에서 맴맴거리니까 제가 자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안 들은 것만 못한 것 같을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둔 거에 대한 그 정말 믿음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가 심은 것을 따라 심은 것을 거둔 것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70이요,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세대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인생의 날이 120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 인생의 날이 120이 되리라 한 120의 날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 120년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이 120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거두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을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을 위하여서 덕을 심고 덕을 거두고, 우리 후손을 위하여서 우리는 선을 심고 선을 거두고,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서 믿음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정말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였던 효부로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이 여인이 믿음을 드렸는가,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씨앗을 심었으니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남은 시간까지 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심어 좋은 것으로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따라 거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따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 건강을 하나님이 시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습하고 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기온으로 인하여서 어르신들 건강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습한 기온 때문에 또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척추, 관절, 마디마디마다 주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으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통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고 설사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어떤 부위든지 병이 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뇨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혈압도 만져주셔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치매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억력이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며 그 가는 길이 형통토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어서 어르신들 위하여서 이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주께서 생활 속에 모든 장애거리들을 제하여 주시며 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하루 온종일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생신 맞이한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어르신 한 분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오늘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잔치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생신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 떡이 없는 주는 오늘밖에 없네. 네. 떡이 날마다 있었으니까 오늘은 떡 없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생신 잔치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섭시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